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디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애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애를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애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애를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죠? 물론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고 어마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애를 낳아서 키우는 양육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미운 몇 살, 때려주고 싶은 몇 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양육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도 또 선교 여행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각 지역별로 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전도 여행의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육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뭐죠?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뭐죠? 아시아에서 유럽. 3차 여행의 키워드는요, 양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딴 곳을 간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둘러서 그들을 양육시킨 것입니다. 양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기에 기록해놨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양육하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도 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전도 여행 갈 때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웠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시작,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이 성도다우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스템의 부재 내지는 뭔가 철학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워낙 자기가 예수 믿고 초등학교 교육하는 때부터 예수 믿고 또 그때부터 꿈꾸던 것이 전 백성을, 전 국민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3달 만에 한 번씩 9영혼 시상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3달 동안 9명 전도하면 그때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9영혼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9영혼 시상식에 이제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영혼 시상식 거기에 상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2사람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 전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사람이 합쳐가지고 전도한 사람,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불만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행정목사하고 막 여러 목사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0.5로 하자, 1로 쳐주자, 별 하는 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러분, 시상하는 거는 나쁜 일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늘 방금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애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애 키우는 건 더 힘든데, 그러면 전도가 절대로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도가 너무너무 귀중하지만 여러분, 안 불러오면 또 어떻게 양육시키겠어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 이 문제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전은 양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는요 숫자가 팍팍 올라가잖아.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정도 했다, 이렇게 숫자가 팍팍 올라가는데, 여러분 양육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한 영혼 붙들고 1대1을 하고, 여러분 사고 터지면 찾아가고 신방을 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엄청난, 정말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양육의 기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양육 열심히 한 사람은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3차 전도형의 키워드가 양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육이 절대로 전도 이상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며 소중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 의미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자, 그 다음 권한 후에,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2절까지 마저 읽고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그 다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1절에도 권하고 2절에도 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권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 여러분 권하는 것이요 파라칼레오인데, 자, 여러분 듣는데 지장 없죠? 예,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칼레오가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옆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부르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니면 가외 선생님이 옆으로 딱 자기 가르치는 학생을 딱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권하고 위로하고 양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파라칼레오거든요.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뭔가 하면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입니다. 그분도 옆에 계시는 분이죠. 옆에 계시면서 그분은 상담자, 위로자, 그죠? 선생님,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이토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권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양육, 권하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장 1절 초미에 보면 소유가 거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유는 뭔가 하면 에베소에서 지금 소유가 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에베소의 주신은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을 또 다른 말로 보면 다이아나 신인데 달의 신이고, 또 신중의 신이었던 제우스의 딸이 아데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이 주신이었던 에베소에서는요, 은장색,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것이 그 도시의 주수입원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 사행산업에 이제 치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신을 전해가지고 우리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소유를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데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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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시간 동안 떠들었더라. 그런데 이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도시를 다스리는 서기장이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치리하고 또 조정을 해가지고 그 소유가 그쳤더라. 그게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죠.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17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제가 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 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직장에 새로 들어갔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새로 들어갔다 하는데 전혀 거기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천하가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는 데살로니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또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충돌해가지고 난리법석이 나고 소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그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했어요. 파라칼리오 했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권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는 뭔가 하면 그리스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 땅이고, 또 남고린도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게 아가야 지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권하고 또 마게도냐 지방 가서 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에 그 권하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했을까?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말을 가르쳤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과 뭘 깨우쳐야 된다고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야, 조합시킬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소동이 나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권하고 마게도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방 사람들에게, 에베소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로 권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가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권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권했겠는가? 근데 질문이 있는데 대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로 고난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권한 말이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자, 정리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빌립보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리고 에베소서도 결국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라고 권하는 책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훨씬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읽고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을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양육의 편지가 빌립보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에베소서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때까지 우리의 핍박은 그냥 혈과 육의 핍박이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혈통이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겠지만은,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수고입니다. 혈과 육,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공정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지금 19장 하반부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딘 셔먼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 유명한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명작 중에 명작이 예수 전도단 출판사에서 나온 딘 셔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크게 쓰여졌고요, 부제를 조그맣게 위에 뭐라고 적으면 모든 성도를 위한 영적 전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 전쟁은 여러분 한두 사람, 목사나 여러분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몇몇 직분자들만 하는 전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전쟁에 이미 거기에 예수 믿는 순간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복습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18장으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고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 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자, 밑줄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그게 밑줄 한번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 더베 사람, 거기에 밑줄 한번 보시고요, 가이오와. 자,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 디모데, 얘 고향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디모데와, 그 다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아시아 사람 밑줄 그어보십시오. 그 에베소거든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좀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 다음에 더베 사람, 루스드라 사람, 아시아 사람. 제가 왜 거기에 밑줄 그으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유두고가 죽었더라라는 그 유두고,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도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유두고가 그때 떨어져가지고 기절했지, 그때 너무 엄청나게 다쳤다는 것을 그냥 죽었다고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의사는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디테일하게 여기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루스드라 사람, 아시아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연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루스드라, 여러분, 에베소, 이 모든 것들이 어딘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양육시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전도자가 단순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끝 하지 않고, 가서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과 피땀 흘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했던, 그 세월을 잊지 말라고 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했던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바라칼레오, 권하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신방하면서 키웠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테러 위협을 당하고, 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기근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전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으니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전달해주자 할 때, 사도 바울 잘 됐다, 예루살렘을 오면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선생님 우리가 지켜야지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7명이 등장하거든요. 7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이 몇 명이라고요? 7명.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완벽한 수 7명.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가 지켜야지 하면서 사도 바울만큼 성장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정말 전도해가지고 눈물 흘려서 다시 한번 영원 구원하의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의 명단이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속이 썩어 나살빠지면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양육하면 그 사람이 천국까지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은 거친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은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양육한 내 제자들이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동역자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같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천국까지 아름답게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하나 받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헬라라고 하는 이 지방이 어딘가 하면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절을 잠깐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이라고 하는 큰 줄기는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 중요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있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란가 하면요, 포이에오. 자, 여러분 포이에마가 글자품이거든요. 하나님의 글자품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만들다, 창조하다, 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헬라 고린도에서 거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뭔가를 만들고 완수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 성경 전체가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금반지 위에 올라있는 다이아몬드 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성경의 백미인 로마서를 어디서 완성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파라클레오 옆에 두고 가르치고 고민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양육의 편지가 뭐라고요? 로마서다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또 다혈질이고 화끈하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복음 전하고 집단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세워지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대중적인 그런 설교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이토스 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권하고 위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더베 교회에, 또 루스드라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 돼서는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력하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소원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무 큰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100%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내가 먼저 되게 하시고, 또 12제자를 꼭 만들 수 있는 12제자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주요 키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유독으로 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자,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그랬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날 모였다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첫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여러분 안식교, 또 안식일을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주일 지키냐? 무슨 근거로 주일 지키냐? 우리가 근거를 모르니까 입을 꾹 다물고 몰라예 하면서 늘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성경에 주일 지켰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주간의 첫날에, 이때가 언제죠?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크게 죄악시 생각하던데, 일요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온 사람들은요, 다 수준 높은 분이니까 좀 더 여러분 더 성경적으로, 더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무조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수요일 날은요? 목요일 날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꼭 일요일 날만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요일 그래도 너무 정지하지 마세요. 물론 주일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겠지만요. 자,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11조 여러분 끝다리까지 딱 몇십 원까지 딱 해가지고 정해서 내야 됩니까? 안 그래도 돼요. 더 풍족하게 내셔도 아무 말 안 해요.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은 다 100% 누구 겁니까? 다 주님의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날도 다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정지하지 말고,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때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항상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성만찬 할 때 꼭 이런 말이 꼭 나온다니까. 감사하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클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으깨어 부수어 찢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클라우가 으깨고 부수고 찢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를 지금 칼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수전 들면 하나씩 이렇게 딱딱 집어서 먹지만, 원래 초대교회 때 성만찬은 어땠습니까? 큰 떡을 으깨고 부서뜨려서 찢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그 떡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으깨져지고 찢어지셔가지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한테,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하는, 떠나기 직전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때 그게 유두고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 주 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우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워주시고 잠깐. 말이 좀 우눌해가지고 항상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비교됐는가 하면 아볼로하고 비교가 됐어요. 아볼로는 말을 참 맛깔나게 잘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이 사람들은 자다 깨어나도 정확한 발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요, 자다 깨어나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자다 깨어나도 발음이 정확하더라고. 얼마나 얄미운지. 어쨌든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이 늘 비교가 돼가지고, 아볼로는 여러분 대로 받아가지고 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한가마니 지식이 있는데 이게 한 대도 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온유한 이 사람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락방인 것 같아요.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여러분 한 3, 4평밖에 안 되는 다락방이면 등불을 많이 켤 필요도 없겠죠. 자, 이제 그냥 성육소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윗다락이 있고, 여러분 굉장히 넓은 다락인데 굉장히 큰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대저택 같은. 그런데 등불을 많이 켰어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또 등불도 많이 켜있고 하니까 공기가 희박하겠죠. 공기가 희박하단 말이죠. 그때 유도로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유두고. 자, 여러분 이 유두고가 그냥 원래 발음대로 하면요, 유튜코스예요. UT가 아니고 유튀코스입니다. 유티코스. 자,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유두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죠? 그 조선시대 때 마당새야 돌새야 그러면 신분이 어때요? 예, 그냥 하인이죠. 그죠? 종이죠, 종. 이것처럼 유티코스도 이름은 행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럭키맨, 행운아, 행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티코스가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한테 쓰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마당새 내지는 돌새예요. 근데 이 종으로 있었던, 노예 신부로 있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일찍이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내일이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늦게 이제 그 예배당에, 그러니까 소위 말 예배하는 처소인 그 다락방에 참여를 한 거죠. 가보니까 좋은 자리는 다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3층 다락방 난간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팍팍 품죠. 그리고 등불은 많아가지고 여러분 공기는 탁하죠. 그리고 그 창문 곁에 앉아 있었으니까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이 그 창문 쪽으로 다 가는데, 그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을 누가 다 마셔요? 유두고가 다 마시니까 여러분 안 좋을 재간이 있나? 그런데다가 설교가 오늘따라는 더블로 기네. 오늘 설교 보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뒤로 낮아빠져가지고 안으로 떨어지면 꽈상하면서 아이고
죄송하고 민망해라 하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앞으로 떨어져 버렸네. 자, 여러분 여기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졸면 죽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졸면 죽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하는 것 같아요. 졸면 죽는다. 예. 제가 설교 시간 때 한 번씩 졸면 죽는다 그렇게 인사한다 그러니까 수인호교에 같이 있었던 동료자가 말이죠.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 하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오해 안 하고 이해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웃고 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건 좀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군대 가면 유병소에 뭐라고 적혀나가면 졸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졸면 죽는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졸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유두가 앞으로 팍 떨어졌는데 여러분 3층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을 죄가 있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요? 그냥 너무 크게 다쳤는데 그 크게 다친 것을 죽었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항상 의사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확실히 죽은 겁니다. 아멘. 죽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 앞에 떠들지 맙시다. 시작. 문제 앞에 떠들지 맙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겨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돌발 상황이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생긴다니까요.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돌발 상황, 갑작스러운 그 당황스러운 사건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고난부터 자유롭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그 돌발 상황이 생길 때 거기 다 믿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떠들었어요, 안 떠들었어요? 떠들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집중해서 보십시다. 오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 떠드는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막 공격합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난간에 앉아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는 자유롭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심리적인 용어란 말이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난 빠지는 거예요. 자, 그 아픔 당한 사람을 공격하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반응인가 하면 자기를 공격합니다. 자기를 공격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설교를 길게 안 하고 그냥 짧게 맞췄어도, 내 설교가 그렇게 재밌게 예 목사처럼 설교 잘했어도 이렇게, 아멘. 잠 다 깼어요. 잠 다 깼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자꾸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때 고막 그 일 안 했어도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똑똑한 사람, 가방 끈긴 사람들은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많고 불도 많이 켜놔가지고 공기가 탄탄해. 자꾸 설명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떠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 공격하고 내 공격하고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떠드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헤로스를 찾아갔을 때 온 동네가 여러분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19장에 보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데메드리오의 그 성동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2시간 동안 감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2절 말씀 19장 32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19장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지라. 막 뜯어놓고 막 뜯어놓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막 뜯어놓고 하는 말 옆에 사람한테 뭔데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게 좀 비추고 해야 성기 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다 생각하니까 계속 여러분 성경에 잠이 오지. 여러분 이 성경 안으로 확 들어갔는데 무슨 잠이 와요 지금. 너무너무 재밌는데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막 아데미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뭔데 몰라.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19장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몇 시간이나 했다고요? 2시간이나. 여러분 이게 떠드는 거예요. 소유란 말이죠.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YTN 뉴스나 여러분 MBC 뉴스나 그런 다 보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자료를 여러분 세뇌 카트 해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옆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해설위원 소위 말하는 여러분 변호사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시사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여러분 팩트도 아닌 것을 알고 막 떠들고 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막 충동질 당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라고요. 떠들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떠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여러분 이 말을 영성에서 찾아보니까요 himself 바울이 여러분 through himself 자기 자신을 던져 on the young man 그 젊은 청년을 덮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떠든 사람이 아니라요 온몸을 던지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온몸을 던지는 기도. 온몸을 던지는 기도. 이게 여러분 해결책이에요. 흉내내는 기도 말고 온몸을 던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100% 창조가 있습니까? 물론 100% 창조는 여러분 0.01%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100% 창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창조적 모방이에요.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열왕기상 17장 21절 자 이것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자기를 공교해줬던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몸을 던지는 기도였죠. 몸을 던지는 기도. 자 여러분 엘리사는 더 구체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말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 다음 35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몸을 던지는 기도였어요. 몸을 던지는 기도였다고. Through himself on the young man.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몸을 던졌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의인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몸을 던지는 기도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떠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선동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선동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선동돼야 되는 거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선동되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엄청난 여러분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유도로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광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자, 떨어지거늘 밑줄 그으십시오. 떨어지거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핍토. 시작. 핍토. 그게 떨어지다. 떨어지다. 핍토. 이 핍토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절망, 나락, 사망, 단절, 이런 뜻이에요. 죽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단어입니다. 사망, 절망, 단절, 이게 떨어짐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핍토 뒤에 에피팁토가 있거든요. 에피팁토. 자,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엎드려. 잠 따라 합시다. 에피팁토. 시작. 에피핍토. 이게 뭔가 하면요, 덮다, 그리고 침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덮다, 들이밀다, 침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묵상하면서 끌어내기에 정말 이게 원어를 깊이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유두고가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뭐죠? 우리는 종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이었고 우리는 고단한 인생이었고요, 결국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세상과 단절되고 천국과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내려가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자기의 온몸을 찢어 우리를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망을 덮으시고 지옥을 덮으시고 저주와 멸망을 덮으셔서 에피핍토 덮으셔서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떠들지 말라. 그 다음에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시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 에피핍토 그 위에 덮쳐서 우리의 사망을 덮치시고 우리의 저주를 덮치시고 우리의 지옥을 덮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다시 그에게 있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11절 12절 말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안식 후 첫날, 거주간 첫날에 예배 드리고 떡을 떼려고 성만찬을 하려고 그러다가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런데 몸을 던지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된 성만찬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잔치가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성만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말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으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 4분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마일 정도 돼요. 도로아에서 아소까지요.
20마일. 근데 여기에 1.6을 곱해야 되니까 키로수로 따지자면 한 36km 정도 돼요. 여러분 군대 다 다녀오셨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행군하면요 한 40km 걷거든요. 40km 걷고 나면 발에 물집 잡히고, 예, 그 다음날 온몸에 땀이 채가지고 걸음 걷기도 참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6km 되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고 그 피곤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홀로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그 엄청난 그런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했었을 때 예수님은 혼자 호수를 건너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이죠, 안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에게 필요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경계했습니다. 왜 경계했는가 하면 필요하면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음란이 따라오고 하나는 불안이 따라온다고 봤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에 경무시 다니는 사람들 항상 여러분 노동주라고 일 다 마치고 여러분 술 한잔씩 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각설하고 히브리인들은 내 몸이 안식하지 못하고 지쳐있고 필요하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불안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강제라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거의 명령이에요. 명령. 억지로라도 안식해야 된다. 안식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안식입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업적을 쌓으려 했을 때 여러분 죽은 청년 살렸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팀들하고 배 타고 가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우상될 수밖에 없어요. 야, 그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 아니야? 할 정도로 떠받침을 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난 힘들지만 30km가 넘는 그 길을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오늘 양육 그리고 유도구 사건 그리고 주님과 함께 홀로 독대하는 또 안식의 시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